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7장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계속해서 엄녀 유혹에 빠진 한 청년의 신뢰를 실감 있고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엄녀에 대한 경계를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결국은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은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상징되는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 법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 반지 같은 일상적인 장식의 용도를 가리키고요. 마음판에 새기라. 율법을 새겨서 가죽으로 된 줄로 자신의 손 이마에 메고 다니는 것도 있고 이것을 이제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가락에 메고 목에 걸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이제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을 말씀하고요. 지혜에는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는 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러니까 특별한 혈연적 관계, 친분의 관계처럼 지혜를 이렇게 계속 혈연적 관계처럼 친하게 지혜와 유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여기서 명철을 지혜와 동일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엄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결국은 지혜를 가진 자는 엄녀 유혹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지혜의 교훈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은 그 교훈에 따른 삶을 실천할 때 엄녀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내 집 덜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덜창이라는 것은 이제 채광을 목적으로 벽을 뚫어서 만든 창문을 가리키고요. 살창은 통풍을 목적으로 나무살 등을 엮어 만든 그런 창문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한 예를 듭니다. 어리석은 자, 소년 중에 지혜가 없는 한 예를 듭니다. 인지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미숙한 젊은이들을 총칭하는 것이 소년입니다. 지혜 없는 자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요. 걷잡을 수 없는 정욕 때문에 그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자입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엄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 어리석은 자가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스간 거리를 이리저리 배회하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저물 때 항은 때 깊은 밤 허감 중에라. 이제 허감 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저녁부터 한밤중까지 이렇게 이제 악을 행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색한 모퉁이 배회하면서 엄밀한 밤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강견 계집이 그를 맞으니 기생의 옷을 입은 창기의 겉옷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창기가 아니고 아무 남자에게나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육체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한 남편의 아내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거기서 엄란한 여자죠. 이 여자가 한 가정의 아내가 창기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기의 옷처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엄룡한 여자이죠. 그 여자입니다. 이 계집은 떠들며 안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이 계집은 기생의 옷을 입고 이제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한다. 육적 정욕 때문에 집에 있지 않고 이제 나가는 거죠. 가정주부의 신분을 망각하고 음욕만을 쫓아서 그 대상을 찾아서 방황하게 된다. 방종하게 놔두는 것을 여기서 묘사합니다.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엄부의 무절제하고 습관적인 행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복하여 숨어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자다. 사냥꾼이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 같이 강도가 그 도둑질의 대상을 기다리는 것 같이 이 간부, 간음하는 여자, 남편이 있는 이 간부가 유혹에 빠진 결과는 비참한 파멸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모퉁이에 서서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이제 사람이 하나 나타났으면 타오르는 정력을 억제하지 못한 채 육체적 접촉을 위해서 끈덕지게 그 상대를 유혹하는 이 여자의 모습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음행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마비되었다. 일말의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하목제를 드려서 선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교를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하목제인데요. 이 제사 희생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자가 이렇게 각각 분배되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에게 이 남은 하목제의 분깃을 자신이 유혹한 청년과 육적 쾌락을 준비하기 위한 만찬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결국은 하목제물의 분깃을 먹는 종교적 행위를 이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청년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청년을 유혹한 사실을 경건한 종교적 목적 때문인 것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이고요. 내 침상에는 하문요와 애굽의 문체 있는 이불을 폈고 결국은 색실로 무늬를 넣은 거, 색색의 무늬로 술을 넣은 비단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가리키고요.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결국은 사치 한락의 상징인 이게 향수, 오늘날 말하면 향수를 뿌린다는 것이죠. 이 향료들을 물에 타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 향료들을 직접 침실에 뿌린 것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사랑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육체적 사랑, 정욕을 못 이겨서 청년을 유혹하는 이 여자의 끈끈한 엄탕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음욕의 말초신경 쾌락에 빠진 이 모습, 음욕이 가득한 이 여인의 말입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남편이 지금 집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법적인 남편이죠. 집에 없다. 그러니까 그 음행의 자리에 대해서 죄의식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심해라. 남편이 지금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안도감을 가지고 범죄하라. 범죄의 용기를 가지라 이런 것입니다. 언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남편이 보름 후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로 이제 이 청년을 유혹하는 것이고요.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지각 없는 소가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청년은 비참한 음행의 비참한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 유혹에 빠져 들어간다는 사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청년이 저지른 음행의 죄가 그의 전 인격을 죄악의 굴레에 속박시키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억제하게 된다는 것으로 비유적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거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결국은 음행에 대한 심판입니다. 전 인격을 파탄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쓰라림을 맛본다. 궁극적으로 영적 육적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새가 이렇게 거물에 들어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을 뚫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슬픔과 고통스러운 감정의 처소로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서는 심장과 동일한 의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간이 콩을 맡아다 간이 녹아난다. 심장이 쪼인다. 이 모든 것이 간과 심장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결국은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1절에서는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했는데 24절에서는 아들들아 복수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대상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음행의 범죄가 많은 어리석은 청년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숙한 모든 젊은이들이 이 엄영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내 마음이 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엄녀의 길, 부정하고 태폐스러운 엄영의 범죄에 대해서 단순히 행위만이 아니고 전 인격의 처소인 마음까지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범죄할 때 마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고 여기서 당부하는 것이고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무수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게 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엄녀가 그 집은 엄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엄녀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범죄케 했고 그 범죄의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기착점을 갖게 됩니다.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사망의 방은 산자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엄밀한 곳, 엄부,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서 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아비의 교훈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눈독자처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팔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살 것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택하고 엄녀의 유혹에서 탈피하라. 정욕을 피하라. 경계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누이로 명철을 친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은 이 엄행을 피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유지해야만 이 악에서 세상 유혹에서 극복할 수 있고 세상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를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고요. 6절부터 23절까지는 엄행의 현장을 지금 서술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자를 유혹하는 엄녀의 일반적 행태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호리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녀는 매혹적인 유혹으로 이 지혜자를 어리석게 하고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녀 유혹에 이끌려서 온 어리석은 지혜자의 반응을 여기서 보면은 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무감각해졌다는 것이죠. 소는 주인이 이제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 아무 감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지혜자는 그렇게 엄녀에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녀에게 끌려가는 이것은 결국은 철저히 파괴되는 것밖에 없다. 가정이 파괴되고 그 사람이 파괴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자가 세상적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은 많은 절차와 고민을 거친다기보다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지혜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유혹에 빠져들 때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24절부터 27절까지 또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최종적으로 권고의 말씀을 하는데요. 지혜자가 엄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간수하지 못한 결과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파멸이다. 지혜자는 철저히 자신의 마음을 엄녀에게서 경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행에 대해 생각조차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엄행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마음을 조금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서 벗어나면 엄행의 결과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건신하라, 깨어라. 사탄이 계속 유혹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엄녀는 계속해서 유혹하고 지혜자는 어리석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과 계속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흑암 중에 빠질 때는 이 죄가 유혹하지만 끝까지 깨어서 빛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빛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여 나갈 때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며 성리를 날마다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신하고 깨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서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으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모든 지정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것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서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